오늘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냥 읽으셨어요? 생각도 없이 읽기에 바빠서 안 틀리고 읽어야 된다. 저도 조금 막 불안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볼 때요,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냐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당할 박해와 고난의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와, 그죠? 신기하죠? 이런 느낌이에요. 앞에 비둘기하고 뱀이 이렇게 있고요. 뭔가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 같은, 그리고 가족 같은 사람을 이렇게 끌어가는 느낌도 나고, 뒤에서는 대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또 있고요.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이미지가 생각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함께 비교해서 볼 때 좀 특이한 점이 좀 보여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언급하기도 전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순환과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고난을 받고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세의 일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특이하고 특별한 점이에요.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저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다가 딱 상상수훈 끝내시고 치료 사역, 귀신 쫓는 사역을 쫙 하시면서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이 분명한 의도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무엇이냐, 오늘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겠죠? 한 분만 재미있으신가 봐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와 뭐가 지금 등장하죠? 양과 이리.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양과 이리 어떤 관계예요?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이리는 늑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와 양이 어떤 관계예요? 친구 관계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한 명만 얘기해봐. 못생겼다고요? 여기서는 그 못생겼다는 말 하지 마세요. 천적! 그래, 우리 한유리에게 박수를 한번. 맞아요. 천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늑대는요, 양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일로 와, 내가 뭐 맛있는 걸 대접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요, 보자마자 잡으려고 뛰쳐나가서 어떻게 해요? 잡히면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양은요, 늑대, 이리를 보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떠는. 그래서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도망도 못 가요. 왜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코앞까지 와야지 알아채는 것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고난과 죽음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21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책찍질할 거야. 또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야.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의 역사를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오기 시작하고 엄청난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큰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사건도 일어나고요. 7장에선 스데반이, 12장에서는 야고보가 예수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받아서 회심한 바울,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말씀, 고등은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해요. 23절, 특히 11장 23절을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수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박해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이 쭉 써여 있습니다. 바울 이후에도 12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엄청난 박해로 순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박해와 고난과 또한 순교의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돼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을까요? 22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신자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자가 받는 박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세상의 미움을 또한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모르셨나 봐요. 반응이. 그죠? 그렇기에 신자에게 고난과 박해 그리고 죽음의 위협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고난은요, 외부적으로도 오고요, 내부적으로도 오게 됩니다. 외부라 하면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문화와 법 그리고 가치관으로부터 고난이 옵니다. 아니요, 전 너무 즐기고 있는데요, 욜로의 삶을 살고 있고요, 저는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들과 총독들 그리고 임금들은요, 자신의 문화와 법 그리고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회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판단하고 정죄하여 벌을 내렸습니다. 이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난받고 박해받고 또한 죽음의 위협에 있는 자들마다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고난은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영적인 부분을 공격해서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려고, 성경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젖어 살고
세상과 타협하려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만족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적 고난은요, 세상 문화와 법 그리고 가치관으로부터 성경과 대립되고 부딪혀서 우리로 하여금 타협이 일어나게 하고 또한 고난을 받는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회사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외부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부적 고난은 무엇이냐면 육적인 가정, 그러니까 가족이죠. 그리고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자녀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또한 자녀와 자식 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가족이요, 서로 대적하고 죽는데 넘겨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미디어와 또한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기에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교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충성.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전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이 옳고 그리고 자신이 거룩한 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리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이리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양의 탈을 쓴 이리, 두 가지 이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요, 양을 공격해요. 공격받은 양들은 고통스러워하다가 너무 고난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타협이 계속되면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이 심화되면 결국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흡수되어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이요 또 하나의 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비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보내신 양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로 1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두 가지 명령을 하셔요.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중함의 의미예요. 이리를 만났을 때 우리는 경계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그 말씀은요, 부부가 서로에게 평생을 충실하게 행동해야 되는 그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또한 나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평생 동안 충실해야 합니다. 즉 예수께 붙잡히고 복음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리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고 또한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양이 변하여 이리가 되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요,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셨냐 하면, 여기에서 사람들을 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와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들이 공회에 넘기고 책찍질하는 이유는요, 예수의 복음, 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증언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사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와 복음을 사수해야 하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상과 어울리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와 복음을 사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타협이 어디로서부터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 지금 서 있는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이리를 경계하고 신중히 행동하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생을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는 예수와 복음을 사수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리의 공격은 계속 끈질기게 계속될 거예요. 결국 잡혀가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잡혀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이리에게 붙잡혀 가는 것은요, 죽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들을 이리에게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이리 앞에서 양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성령이시니라. 아멘. 19절로부터 20절의 상황은요, 박해를 받고 이리의 소굴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리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양의 모습입니다. 이리들의 소굴 가운데 있는 양,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맞아요. 죽게 됩니다. 여기 딱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그렇게 써요. 죽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이가 누구라고 20절에 나오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리들 앞에서 나의 지식과 지혜로 살려고 말하게 되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사람들의 그 공격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또한 그들과 함께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한다면 세상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타협하게 되고 결국 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말하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셔요. 누구시라고요? 성령.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표현을 하셔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언약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그 복음을 말하며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말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가?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그 능력이 무엇이냐? 사사기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1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아멘. 고마워요.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부분이 지극히 약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큰 박해 앞에서 우리의 모습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연약하죠. 쓰러지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 고난과 타협 속에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너무나도 작습니다.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요. 연약하고 쓰러져 자빠져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항상 죄만 짓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항상 죄만 짓고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포기를요, 고백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강하고 연약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죄 짓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내가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들어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 말도 안 되는 유일한 생존 방법. 말도 안 되는 유일한 생존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리로 가득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에요. 이리로 가득한 이 세상에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밖에도 이리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에요. 왜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나운 이리가 복음의 능력에 무릎을 꿇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순한 양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양이 된 이리가 다시 예수가 보낸 그 양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속에 또 예수와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이리와 같이 살다가 회개하고 교회 오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살고 계시지 않은지,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들어가는 자는 적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이리가 변할 수 있느냐, 양이 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사야 11장 6절과 65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경계해야 하고 주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에 평생 충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짧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래요? 아니면 짧은 행복 속에서 살다가 주님 외면하고 살다가 영원한 끝나지 않는 지옥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1위이십니까? 아니면 양의 탈을 쓴 그 1위이십니까? 아니면 단 하나, 주님의 보냄을 받은 양이십니까? 양이라고 여겨지신다면요, 예수와 복음을 사수하는 증인이 되시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거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요? 가정에 아직 양들보다는 이리가 많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안에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예수와 그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이리가 득실거립니다.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양들은요, 눈이 어두운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물어뜯는 게 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안 보이니까 못 보겠죠. 긍휼히 여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더하십시오. 주님이 보내신 그 양은요, 이리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품고 섬김으로 품어야 합니다. 지금 결단하고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행동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다시는 지지 마십시오. 혹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찔려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말씀을 듣고 찔려서 내가 이리와 같다 라고 여겨지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곳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회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